연출가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핀 것을 잠시 요약해보면 이렇죠. 2장부터 6장까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5,000명씩 3,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을 본보기로 잡아서 죽입니다만, 교회를 핍박합니다만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포커스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에 멈추게 되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빛을 만나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동안에 베드로는 욥바와 룻다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환상이 내려왔고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놀랬고요. 이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니,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니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에 맨운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일, 시간 개념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이제 오늘 읽은 19절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 세례를 받았다,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그들도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이제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선교해도 되는구나 라고 결론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큰 전환점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게 되었는지 그 성장 과정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사도행전적으로도 그렇고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바울이 총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내내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출발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교두보 같은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어쩌면 선교센터의 역할을 어디가 했다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게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제까지 세계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장의 주인공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무명의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인데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장면은 세계 교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다시 8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어딘지 궁금하셔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좌측 아래에 예루살렘, 우측 아래에 예루살렘 보이죠? 사해 근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위로 차츰차츰 올라가시면 다 찾으셨어요? 네.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우리에게 익숙한 두로와 시돈이 속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 시리아 근방에 있는 해안 도시이고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섬이고,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저 구브로 섬 출신이죠. 안디옥은 우측 상단 꼭대기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일컫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소아시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그 안디옥과 구분짓기 위해서 저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당분간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고요. 셀류쿠스 1세가 저 안디옥 지방에 16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가 바로 저 안디옥입니다. 저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우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다소. 그리고 좌측 아래는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도 보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명을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 읽으신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외에는 안 되죠.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저 소문을 듣고 즉시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알아본 것으로 보아서 그 수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듯한 교회 공동체가 저 안디옥에도 생기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 환란이죠. 교회를 핍박한 것,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성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몇몇 사람들,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 있잖아요. 베드로, 그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혹은 바나바 같은 인물들은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이들의 헌신의 땀과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여서 오늘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찬양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당신의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마음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명의 헌신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먼저 내미는 손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먼저 내미는 손을 통해서입니다. 29절과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죠. 구브로,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구브로 출신이고요. 레위족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서로 자신들의 재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와 사도들 앞에 모든 물질을 내어놓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를 일컬어서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생 안디옥 교회 양육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를 파송한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 출신, 그도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하고 훨씬 더 부드러운 인격을 갖고 있고 완고한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바나바가 훨씬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의 지도력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입니다. 그는 목회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충분한데 사울을 청해서 둘이 협동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중심 인물이었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만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협박할 때 그를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거기 잠깐 가서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울을 바나바가 기억해낸 것이고요. 어쩌면 지난 7, 8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사울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곳에 바나바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헬라파와의 변론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대신 세우고 이제는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서로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 환상의 복식조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둘이 동역하면서 아마 바나바 자신의 의무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 사역의 깊이도 더 깊어졌고요. 사역의 질도 높아졌겠죠. 사울은 어떤가요? 나름대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사역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의 스타일도 달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바나바가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도 충분한데 자기도 그 영광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을 사울과 함께 나누어서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사울이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겠지만 사울이 있었던 데에는 누구의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바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바나바의 눈으로 한번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이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을지. 바나바의 마음으로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맡겨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세워줄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로 연대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요. 27절부터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의 연합한 함께 서로 동역한 결과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성숙함이 선행과 연대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방금 읽으신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인데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언제 이것이 실현됐어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 보면 분명히 그 시기에 이 지중해 근방에 로마 제국 안에 대기근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도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이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공궁에 처한 성도들을 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각자가 힘대로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곤경에 처한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원조 물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조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로 번역됩니까? 주로 교제죠. 교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를 파송받았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양육받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피차간의 디아코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 부조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아유 지들도 살기 힘들 텐데 지들도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거기도 기근이 들었을 텐데 우리까지 이렇게 도와주다니 여러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큰 흉년이 오히려 선대와 서로 간에 연대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 강북 시찰에 연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양평에 있는데 연수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사택이 다 타버렸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나 가족들은 외출 중에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살림살이 사진을 보니까 살림살이며 가재도구며 서재 책들이 다 탔어요. 너무 참혹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노회에서 그래서 긴급 구원금을 합시다 라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선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그 빵 만다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회 성도가 이제 40여 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그중에 영어로 설교를 통역하는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기 때 한 교회가 폭우로 케냐에 비가 와서 건물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잘 안 믿기실 텐데 폭우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 국경 근처 학교에 빵을 만들어주어 공급하는데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흙바닥에서 빵을 만드니까 비위생적이고 생산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
또 흙바닥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만성기침과 가려움증, 눈병으로 아이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벽돌로 된 번듯한 예배당, 함석지붕이 아니라 이게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어떤 교회는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도 예배당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그런데 또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남는 게 없지만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연대할 때 힘을 모으고 함께 서로 어려움을 돕고 섬길 때 서로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됩니다. 다만 벽돌 몇 장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을까, 다만 밀가루 몇 포대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특별한 영웅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신앙의 컬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동역, 함께, 연대, 서로 손을 먼저 내미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건강한 교회와 성도 모든 삶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흩어짐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 혼자의 힘으로 애쓰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지체들과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동역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울처럼 자신의 은사를 겸손히 공동체 안에서 내어놓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기쁨, 어두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도 이 예식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와